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앙일보에 나왔던 글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매년 측정하고 있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분석에 따르면요,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 2018년에 비해서 행복의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삶의 만족도는 하락했고요, 일상의 기분은 불쾌함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괴롭죠? 우울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대 심리학 교수 최인철 박사님이 이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흥미로웠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정신적 고통과 관계의 갈등을 경험해야 했고,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비워놓아야 할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알지 못하고 굳이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별로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불행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 때마다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랑 큰 상관은 없는데 무슨 작은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속한 일도 아니고 알아도 자기들이 나라를 바꿀 것도 아니고 자기들과 관련 없는 일들을 알고 싶어 하죠.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독립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그날이 나라 회복되는 날입니까? 언제 우리나라 회복됩니까? 해방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갈릴리 어부들이고 대부분 나라를 회복하는 거 날짜를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단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뭐 별로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 구절 가지고 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3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뭐 이런 거. 적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떤 지식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충만해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왜 불행해질까?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나와 별로 상관없는 얘기들이 관심 많아요. 소셜 SNS를 통해서 남의 삶이 어떤지, 남이 어딜 갔는지, 남이 뭘 먹는지 행복해지나요? 별로요. 막 LA에서 어떤 회사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는데 그런 얘기를 이슈로 삼고 얘기하고, 뭐 누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런 가십,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럴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어야 되고 오감으로 반드시 체험했어야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럴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강요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십자가 증인에게 요구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체험했습니까? 증인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교 주일이라고 해서 한 주일 어딘가를 갔다 오는 것이 선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선교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하려니까 힘든 거죠. 흉내를 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냥 뛰어나가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거했더라고요. 요한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세상이 그를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목에 칼날이 들어와도, 채찍이 들어와도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도다. 무슨 전도주일, 선교주일까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삶이, 내가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야.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는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얻든지 아니면 내 위협을 피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죽음과 미움과 모든 매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0일의 신약 성경 일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겠다. 성령 충만 받길 힘써야겠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내시는 시즌이 됐을 때 나가서 강력한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프루브 하시는 일,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프루브 하시는 일이에요.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죄가 뭐라 드러내시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저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죄가 많아서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좀 지면 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믿어지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 죄를 짓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다, 다른 모습의 죄를 다 짓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복을 입고 나온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 1분도 10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엔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느냐네, 믿어지느냐. 그러다가 조금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뭔가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좀 구원분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요. 아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요. 봉사를 열심히 해서요. 또 아니면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그런데 내 구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확실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되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코र्트 가서 교통사고 증인이 됐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증인? 아니요. 뭡니까? 모독이잖아요. 재판 모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현장에 가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날 위해서 죽어진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회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죄를 다 짓지만 그것이 진짜 죄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다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로 나가서 죄 사함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죄합니다. condemn. 그래서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래, 넌 교회 갈 수도 없어. 너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convict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17년간을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싫어했던 말이, 교회만 가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예, 고등학생으로서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완전 자연인이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 이제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 그 기도원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드리워졌습니다. 수천 명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도원들은 크잖아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에 마지막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 17년 동안 교회 살았는데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고 예수님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밤 주님이 날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신앙을 떠날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기도에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저도 온갖 힘을 다해서 한번 마지막 기도를 해보려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소리 질러서 한번 전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종을 땅 때리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마지막 내가 진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하시면 입 뻥끗하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해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요하게, 아니 반주도 못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또 높아져요. 그러니 목사님이 또 소리 하나도 내지 마시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정말 2시간 같은 2분이 3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만나주신 건 아니지.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쓰러지기도 시작하고 어떤 사람도 꿇어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제게도 그 빛이 왔어요. 그런데 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스캐닝 하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보다도 더 강력한 빛으로 저를 쫙 훑고 가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자꾸 나한테 회개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와, 숨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엎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는 정말 존재가 죄구나. 무언가를 하고 안 해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덩어리구나. 끔찍한 죄덩어리가,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그냥 다 물이 쏟아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도덕적인 죄를 이번 주에 뭘 했고, 지난 주에 뭘 했고, 이건 못 했고, 이게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한 것.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저를 십자가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피가, 샘물 같은 피가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샘물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 오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데,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만든 의인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무덤에서 일어나서 수백 명에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니. 수천 년간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공격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왜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얹혀져서 다 끝나버렸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참되시고 그분의 약속이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죄를 이 땅에서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지고 달려가면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서 죽어진 게 믿어집니까? 성령님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의 흉내를 내고 스스로 프루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이렇게 하면 더 내 길티가 없어질 뿐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이런 의로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알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심판이 뭐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마귀 권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한 겨울밤에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인생의 문제와 별걸 다 일찍 고민했죠. 와, 난 어디서 왔고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진화론을 배우면서 과연 이건 뭘까? 사람이라는 건 뭘까? 죽으면 끝인가? 정말 모든 두려움 가운데 담요를 덮고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무섭고 악령이 무섭고 천둥번개와 쳐도 무섭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경험해 봐야 너희가 비로소 내 증인이 돼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풍성함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성령은 육을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거는 내 능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권능,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폭발적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데 육을 이기게 하는 힘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By the Spirit.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훈련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뻔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더러움이에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찾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왜 끊임없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끊임없이 사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뒤에서 욕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에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안 끊어져요. 우리 안에서 노력해도 자꾸 솟아오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왜 예수 믿은 거듭난 사람들이, 낫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으로 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닐지언정, 복음은 들었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입으로 100번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열매를 맺으시기 시작할 때까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서 배운다고, 세미나에서 배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배워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그 당시 장로교회였는데, 그 당시 이름만 되면 아시는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학생 회장이었던 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인턴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와 계셨어요. 근데 저와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사무실에 저와 그분이 둘이 남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전도사, 네, 정전도사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나요? 에? 충격적이었어요. 그 인류 신학교를 다니신다는 분이, 거기서 학생회장이시라는 분이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그걸 안 믿으신데 왜 교회에 남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예수 같아서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를 숨기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거기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목회한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 안 있고 나서 그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 버스를 가지고 우리 우리 작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시고 꽃구경을 가는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가 한참 운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다 잠들었고 옆에 타고 있던 장로님 계셨어요. 나이 드신 장로님. 근데 다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정전도사, 예 장로님, 정전도사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가? 오마, 이 교회가 무슨 와, 이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면 뭐합니까? 직분자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열매들을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열매가 맺힌,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막 힘주고 부들부들 떠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렌지가 딱 나오고요, 떨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르쳐도 안 돼요. 속이 거듭나질 않았는데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도우세요.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놀라운 중보자를 가진 거예요. 힘이 없고 또 오해받고 주에 일하다가 지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깨워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단계로 변화시키시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의 단계로 성령께서 우리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네, 말씀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같은 말도 이렇게 어렵게 연구해서 쓸 수가 있나? 졸릴 때 읽으면 딱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나,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빨랫줄이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처럼 있죠. 그렇게 줄줄줄줄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말씀이 사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죠.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죠.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가정 예배했던 말씀,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저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이것이 재산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이죠.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전도와 선교의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사역을 할 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시되 땅끝까지 가며 천하에 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주셨지만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나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까지 나가지 말아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때까지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지금 자연인이야. 너희가 아무리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필요한데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에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의 지배 속에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분자이고 나는 신앙을 몇십 년 됐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의 지배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모양은 성도의 모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듭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도 없는데, 내가 죄 용서받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겠으며 어떻게 선교 헌금을 내겠으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에서 말씀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 있던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은 어떻게 가나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구나. 나는 주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없구나. 내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게 죄였구나.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게 죄였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죄였구나. 그 용서를 주의 성령의 십자가 현장을 우리를 데려다 주실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때는요 선교주의를 안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원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성도들은요 이미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꼭 교회에서 무슨 행사까지 안 해도 돼요. 이미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받쳐 올라서 이걸 누구에겐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미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전도하고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40일 동안 우리 교회는 말씀의 잔치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가 4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성도들부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전도와 선교는 자동으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있을 우리 특별한 기도의 기간에 함께 성령을 사모하시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요. 그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사제들이 이 음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순간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물론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떡과 포도주 자체도 예수님의 몸처럼 받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자체로 그냥 너무 거룩하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 기념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장 갈뱅은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자체가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임재설, 공재설입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왜 정말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할 때 사람이 그냥 그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을 너무 가볍게 하죠. 뭐 캠프파이어 가서 뭐 베이글 갖다가 하기도 하고 뭐 빵을 뜯어다가 그냥 막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게 할 건 성질의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식사와 구분하여 따로 이렇게 떡과 잔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장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잡히시던 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던 그 죽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맛없는 빵이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중하게 이것을 대하실 때 주님의 죄 용서가 확인되고 우리 죄가 회개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체험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의 성령께서 비록 보잘것없는 빵 조각과 이 잔이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하며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에, 그 현장에, 유월절 그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 주의 만찬을 대하겠는데요, 침례교단과 또 우리 성경적인 그 신앙 고백을 담은 신앙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고 이 예식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줄씩 한 줄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찬을 많이 하셨지만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어떤 때는 큰 의미 없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만찬이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2,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3, 떡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며 4. 주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새 언약을 의미함을 믿습니다. 5. 주님을 기념하며 이 성례를 행합니다. 6. 그러므로써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 합당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데 8. 물질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9. 믿음으로 이 성례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남을 믿습니다. 아멘.